주를 향한 단 하나의 시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손 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에 도달해서 평안함을 누릴 것인가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육신의 편리함과 안일함 속에서 내가 편안함을 누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를 내가 알고 또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내가 그렇게 살면서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평안은 우리는 그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돈에 매이지도 않고 사람에 매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직장에 매이지도 않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육신의 것을 붙잡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말씀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또 잘 안 되면은 실제로 엄청난 외부적인 압박이 오고 그 압박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다녔다면 큰일 나게 생겼구나.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다면 고통받게 생겼구나.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삶 속의 어려운 일들을 자꾸 우리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건이 언제였었냐? 바로 AD 67년, 68년경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을 때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 후서는 왜 썼습니까?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박해가 도미티아누스의 큰 박해가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황제의 대표적인 박해했던 황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의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거짓 선지자 이방인 종교자들이 있는 그런 엄청난 박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어쩐 줄 알아요?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또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사도가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베드로도 핍박 속에서 그가 죽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교 당하기 직전에 유언과 같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의 외부적인 압박보다도 내부적인 교회의 위기를 진단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교회의 위기를 진단. 그 위기 진단이 뭐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편지 속에서 뭐합니까? 우리를 일깨워 주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베드로는 편지로 일깨워 주길 원했는데
우리는 그 편지를 대독함으로써 설교로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줌으로써 일깨워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그렇게 하면서 뭐요? 2절 보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도다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것들,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그것을요 다시 알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해서 돌이키게 만들고 싶었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보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용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 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일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라서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그 당시 영지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깊숙이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야, 우리 너나 나나 구원 받았잖아. 영지주의적 사고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아무대로 굴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그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식과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어서 죄책감을 쫙쫙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쫙쫙 뽑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내에서 야 무슨 소리야. 이 땅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 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아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잊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너희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너희들 즐거움에 취해. 그러며 우리의 삶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현실의 즐거움과 만족함을 추구하면서 살면 돼 그러는 거예요. 현실의 즐거움과 만족함. 그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주 그냥 이 땅에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주님 오신다. 나 내일 올 거다. 아이고, 주님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 아, 무슨 그렇게 큰일 날 말씀을 하셔. 내일이라뇨. 나 지금 돈 벌어놓은 거 이거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생각하니? 내가 뭔 벌어놓은 돈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저기 한다 해도 당장 내일 온다 가면 쓸 돈이 있어요. 소비할 돈이 있어. 없어요? 당장?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아이고 우리 시연이가 이렇게 좀 늦게라도 왔으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생각해봐요. 내일 주님이 아이고 그럼 우리 아린이는 어떡하지? 내일 나는 천국 가불고 아이고 아린이는 얘 아빠랑 혼자 어떻게 살지? 안 돼요. 지금 천천히 오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의 근심과 걱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일하고 너무 그냥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아주 그냥 거기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취해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의식과 사상이요. 전혀 주님을 향한 것이 없고 주님에 대한 기다림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베드로 전서의 후서의 소아시아 교회에게 팽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가고
그래, 교회 나와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놀기는 하고 그다음에 예배 뭐 드리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요, 마지막 교회에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그냥 그 물이 없었어요, 물. 그래서 물을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도시에서 끓여왔는데 하나는 온천에서 끌어오고요. 하나는 그 높은 산에서 눈이 얼은 거 있잖아요. 얼은 그 물을 끌어왔어요. 근데 끌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차가운 물은 미지근해져 버렸고 온천수를 끌어왔는데도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모습들이 라오디아의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신앙인 같지도 않고 또 아닌, 또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애매하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모습은 저 스탄 쪽에 오신 분이야. 거기 오신 분인 것 같아. 아주 금발머리에 예쁘고 눈도 크고 키도 크고 아주, 그래서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 유창히 잘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니 교회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 게,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어디에 있는 모습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만족을 못해. 우리는 하나를 했으면 다른 것까지도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시선이 다 몇 가지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돈도 보고. 그래서 둘 다 얻으려 그래. 여러분, 저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한테도 인정도 받고 싶어. 우리는 둘 다 얻으려 그래. 그러니까 뭘 걱정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선택에 있어서 미련 없이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선택하는 건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고 돈도 벌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하나님 은혜도 축복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자꾸 어떨 때는 하나님 받다가, 어떨 때는 사람 받다가, 어떨 때는 돈 받다가, 어떨 때는 내 자존심 받다가. 여러분, 자존심 본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삔또가 상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순한 사람도요, 자존심 상하게 되면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자존심 건들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항상 내 잣대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물어봐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유지해 버려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에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 아래 두신 것이니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물로 심판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제 뭘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런 거예요. 이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심판 날에 과연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돌이키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에 들어가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말씀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우리의 기대하는 시간과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은 하나님 이 땅에서요 내가 구원도 받고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요 나는 자연사 할게요. 그냥 100살 넘어서까지 아주 할 수 있으면 오래 살아서 자연사 할게요. 자연사 할게요. 그래서 그때 죽으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게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년이냐? 하나님은 천년은 하루.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런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야 천년이 하루처럼 빨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꼬실라 버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이 땅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긴박하고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마음이에요. 왜요? 왜 그런 거 아니?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요 자꾸 예수님을 떠나버렸고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요. 핍박 속에서 잘못된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받고요. 다들 적당한 타협 안에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그러면서 딱 거기서 놓고 상황 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무슨 소리야? 너 확실히 자세를 취해. 너 확실히 자세를 취해.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는 바에 따라서 확실한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믿는 바에 따라서 확실히 자세를 취하라니까 에이 나는 그럼 지옥 갈란다. 나는 지옥 갈 자세 취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꼭 그런다니까요. 우리 알잖아요. 성질 나면 에이씨 나 지옥 가볼래.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러잖아요. 에이 나 지옥 가볼란다. 에이 내가 목산에 올라가서 떨어 죽어볼란다. 우리는 그래버린다니까. 성질 나면 악한 사탄에 미혹당하면 그런다니까요. 그래버려요. 주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요? 우리 1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불부가 들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같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심판은요 언제 올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요? 그때 심판 오게 되면 너희들이 시선이 하나만 있지 않고 눈이 막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해서 7, 8가지 시선이 있어. 많은 사람들은 10가지, 100가지도 있어. 그래서 인생이 늘 힘들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요거 받다 저거 받다가 주식 받다가 증권 받다가 주식 받다가 그 다음에 또 뭐요
비트코인 받다가 맨날 그런 식으로 받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인생 살다가 심판이 임한 때는 너희가 감당을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을 못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상황 봐서 그때 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으면 나도 한번 그래보고 싶겠네. 안 돼요, 그게. 믿음의 고백들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입술로 말하는 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봐, 중심을. 진짜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나, 입술로만 뻥긋뻥긋하고 있나, 그걸 본다니까요. 중심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결같은 그 사람의 마음속의 자세를 통해서 그 행동을 보고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이, 그때 가서 말을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 그때 가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시선을 딱 하나로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선을 뭘 해야 된다고요? 딱 하나로 고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힘들어서 죽어요. 가랑이 찢어져요. 항상 머리가 혼란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늘 뭘 하려면 갈까 말까 그런다니까요. 꼭 밥 먹을 때 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10만큼 메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벌써 계산해 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꼭 계산할게. 그런 식으로 꼭 나온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그거야 세상 사람에서 밥 먹을 때야 그렇게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하냐는 거예요. 안 통해요. 믿음은 주를 향한 단 하나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라고요? 허 집사님?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런데 자꾸 이것도 저것도 하지면 안 돼. 우리가 무슨 외계인이에요? 눈이 막 4개씩 되고 막. 우리는 2개 눈을 갖고 하나의 점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내가 이걸 PPT를 만들어 달라 그랬었어요. 깜빡했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서 불타서 풀어지고 체질의 뜨거운 것이 불에 녹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얘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어떻게 되는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될 삶이라는 것은요, 딱 하나의 초점을 맞출 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구별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별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심판 때요. 거기만 심판이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구별시키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삶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으로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천국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사는 게 사탄이 자꾸 미혹시켜요. 우리를 왜 미혹시킨 줄 알아요? 야, 육신의 평안함과 안락함,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즐거운 것이고 복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괜찮아.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육신이 편안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아니, 육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로우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우리는요, 너도 나도 모르게 다 매여 살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함과 진짜 어떤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갔을 때 누리는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 보니까, 실제로 참 평안을 누려보지 못하니까 자꾸 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육신에 맞닿아 있는 것은 단순 내 눈에 보이고 내 오감에 느끼는 거잖아요.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과 입으로 맡는 것, 귀로 듣는 것, 내 피부로 내가 느껴지는 것들이 다 맞닿아떨어지는 것이 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이런 느껴지고 맛봐지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냐? 너희가 거룩한가 뭐라고요? 경건함으로 여러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으로. 그러면 놀랍게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지 마시고 이거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리니 모든 일에 원망함과 시험이 없게 하리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빛들로 나타내며.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를 베드로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시선 하나를 내가 갖는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시선 하나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선을 여러 가지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우리 이제 수련회 갈 텐데 수련회 그래, 내 수련회 가야지. 이거 가면 잠자는데 좀 불편하다네. 뭐가 불편해? 안 불편해요. 거기 가게 되면 혹시 모기가 있지 않는가 바닷가에. 아니요, 바닷가는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쪽에 가게 되면 아침에 아주 그냥 너무 산책하기도 좋아요. 우리는 수련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이고 나 혼자 가게 되면 내 남편은 어떻게 하지?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또 수련회 가게 되면 이거 참 어떻게 너무 시선이 여러 가지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가져요. 그냥 주님께 하나의 시선을 꽂혀놓고 가게 되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뭐예요? 이길 힘도 주시고, 이길 힘이 없으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해결해 주셔요.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수련회 가고 그쪽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요, 주님을 한눈에 시선 하나만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예요. 할렐루야. 시선 하나만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라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이 담임 목사 통해서 받았잖아요. 또 우리 옥 목사님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귀하게 또 크게 쓰신 우리 감독님, 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 아주 은혜도 있고 영성도 있어요. 강단도 있어요. 그분이,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성길이 좀 있어요. 지금 그 포스터에는 굉장히 좀 온화한 모습으로 좀 포토가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가까이 보게 되면 눈이 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 양반 딱 보게 되면 골치 이거 괜히 옆에 시비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게 생겼다, 그런 모습이에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이리저리 만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옆에서 느낀다니까요. 제가 옆에서 느껴. 그분 통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가정집 그냥 가정식이지만 거기는 호텔 뷔페예요. 영적인 뷔페. 할렐루야. 아주 고단백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실 거예요. 영양가 높은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이거저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직장 생각하고, 뭐 불편한 생각하고, 뭐 이거 여러 가지 눈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그냥 복잡해지고 막 아프고, 갑자기 안 아픈 것도 그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한다니까.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 가려고 맘만 먹고 조금 생각해 볼까 하는 그 순간부터. 근데 주님만 딱 보고 뭐 가자, 그래 보면 생각 들었다가도 없어져 버려. 여러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